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기쁨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보통 이 환절기 때가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요 가을 이제 겨울 요 환절기쯤 돼서 우리 교회도 장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장례를 당하면 어느 가족이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경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례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고 또 이 장례를 자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생에 몇 번 치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 그런 일이 닥칠 때 굉장히 경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장례식장에서 이런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하고 아니면 뭐 상조회에 드신 분들은 상조회에서 와서 다 안내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바로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장례에 그런 임하는 그 유가족들과 만남을 보면 유가족들은 어찌됐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장 좀 정성스럽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모시고 싶어하는 것만큼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례 절차 하나 하나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그들 마지막으로 고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례 절차 중에서도 유가족들에게 가장 슬픈 시간이 그 입관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 고인이 이제 그 수의를 입고 그리고 이제 입관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있다 보니 그리고 그분이 뚜껑이 닫히는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어쩌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이별의 그런 슬픔들이 가장 북받쳐 오를 때가 그 입관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입관의 자리에는 고인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참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 그리고 아주 그런 친척들만 이렇게 참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그 장례 절차 속에서 특히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취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고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무덤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에 쌓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옆에 여인들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장례의 마지막 그 시신을 무덤으로 하는 장례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어쩌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정치 또 법적인 그런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권력이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신분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숨겼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숨겼던 제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드러내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 그리고 손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그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을 옹호하는 편에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이 아직 없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었을 때 피해를 보거나 또 손해를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믿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의 어떤 피해나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지 않았던, 희생하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된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은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로마의 그 관례상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친족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역죄나 또 내란 교사죄, 이런 정치적인 처형을 당할 경우에는 시신을 내주지 않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는 일종의 내란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했지만 실제로 로마법상에서는 이런 내란죄, 그러니까 이런 밀란을 일으키는 이런 그런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사실은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하면은 이 시신을 걷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서 그런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처형을 당한 경우에는 그 시신이 독수리의 밥이 될 때까지 언덕에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그대로 두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자마자 가서 그렇게 청했던 것, 이것은 그들이 당시에 로마의 관례상 행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그런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그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그리고 자기가 반역죄로 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말씀에 보면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시체에 세마포와 함께 이렇게 넣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몰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향입니다. 근데 이 몰약은 역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굉장히 고가의 향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침향이 나옵니다. 침향은 이 요한복음에 딱 이 구절에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침향은 이 백합 꽃의 일종인 식물에서 채취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건조제와 또 방취제, 그러니까 향과 또 이렇게 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침향입니다. 그런데 이 침향은요, 왕의 장례에서만 사용하는 향품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상품입니다. 근데 오늘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100리트라가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34kg 정도 됩니다. 34kg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고 굉장히 고가의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함께 바르고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자신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많은 비싼 향을 예수님의 시신에 그렇게 가져다가 바른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셨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굉장히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피해, 그리고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리고 자신이 가장 귀한 것들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받게 될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생, 좋은 스승,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좋은 선생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그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그 온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라고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자신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모시는 가장 귀한 또 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또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분명히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적인 결단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숨겼던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던 이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섬겼던 것처럼 분명한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더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 친척들, 지인들을 위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언젠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바람이 계속적인 포기함이 없는 기도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성향과 재능을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아버지,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달란트를 주시고
귀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집중하여서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시험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가정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또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변화시키고 믿음이 또한 주님의 자녀로 결단하게 하시는 힘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자신을 숨겼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삶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증거되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삶 속에 참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며 또한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의 마지막 장래에 그 귀한 사역을 두 사람이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남은 이 수능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님 마지막으로 정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모든 과정 속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